오늘은 공동체의 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주로 다뤘던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에 관한 문제였는데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세 가지 다른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음행의 문제인데 특별히 근친상간과 부도덕의 문제. 두 번째, 형제들 사이의 악과 법적인 소송 문제. 또 세 번째는 음란과 성매매 문제를 5장과 6장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에 공동체 파당, 분열 문제와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분열이나 경쟁 문제나 도덕적인 일탈 문제나 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죄는 교만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탈과 문제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죄는 짓지 않는데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 리더십 중에서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것 같은데, 요 구절을 원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법적인 그 아내였다면, 또 합법적인 어머니였다면 아버지의 여자라고 않고 그냥 어머니라고 했을 건데, 아버지의 여자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 여인이 첩이었든지 아니면 불륜 관계였든지 아니면 계모였든지 아무튼 정상적인 아버지의 아내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아마도 아버지 되는 사람도 방탕한 사람이라서 여러 여자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이 구절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아버지의 아내와 그 불륜 관계가 계속 이어가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하는 문장을 쓴 거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놔둬라, 남의 가정사인데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범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은밀한 범죄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성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교회 거룩함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대충 무시하고 덮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라 하면서 자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그들의 교만함의 행태입니다. 죄를 방치하면서 능력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 이게 교만함의 극치라는 거죠. 2절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몇 번 이렇게 설득을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두지 마라 하는 것이 바울의 책망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대충 무시하고 덮어놓고 그대로 두면서 이런 죄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함께 모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까지도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성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고 기쁜 일이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죄를
덮어둔 상태에서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죄를 더 가증하게 쌓아가고 있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여기다가 자기들에게 있는 성령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또 자랑하고 드러내고 우리는 좋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누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너희들의 교만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봉헌 기도를 할 때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기도대로 해주마 하고 그래서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예배당 나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든 쉽게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죠.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대충 오셨죠? 자다가 그냥 눈곱 대충 띄고 고양이 세수도 하고, 어떤 심각한 분들은 양치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건 양심 불량입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였다면 여러분 깨끗이 씻으시고 뭐를 끌고 와야 되냐면 양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돼요. 그것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끌고 와가지고 저한테 검사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드려도 되나요 목사님? 이렇게 양 이렇게 제가 다 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도살도 하시고 피하고 기름으로 범벅돼 가면서 피도 받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똥도 다 끄집어내고 가죽 벗겨내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아주 번잡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오셔도, 어제 입던 옷 입고 그냥 와도 상관없고 대충 오셔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번개로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 소원 뭐 들어줄까 하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 봉헌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라도 금으로 완전히 그냥 다 덮어 씌운 아주 비싼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이라도 그냥 집어 던지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음란하게 섬기면 그 집어 던지고 이스라엘이라도 내 백성이 아니라 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아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시? 결국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이야기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굉장한 성전이 있었다더라 하는 그냥 소문으로 남겨지는 정도로 다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볍게 나올 수 있고, 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으로 영광으로 충만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데,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한 은혜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데 이용하고 나태함을 조장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지나쳐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1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은 너희를 나타낼 내용이나 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 아니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미련하고 내설 것 없는 너희들을 불렀는지 아느냐? 없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 뭐 내설 거 하나도 없는 너희들을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해놨더니 자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기는커녕 자기들을 자랑하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음행과 부도덕이 공동체 안에 보이는데 그걸 해결하려는 마음조차 의지조차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선시되지 않고 내가 우선시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서 나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내 뒤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순서가 뒤바뀐 거죠. 교만이란 뭔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 사탄이라는 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죠. 내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위치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 순서가 바뀌는 거고 위치가 바뀌는 거가 교만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감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내 뒤로 와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어려울 때만 살짝 한번 이렇게 싹 만져주셔서 도와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세대 군대, 지금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뭐 그럴 겁니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게 뭐 백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순서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착순 같은 거 하면 뭐 저기 꼴대 찍고 돌아와 선착순 뭐 3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온 3명은 선착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군대에서는요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선착순 1, 2, 3등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라 그래요. 3명은 그냥 쉬게 안 해줘요. 나머지 뛰어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쉬고 있겠습니까?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요.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대충 중간이나 중상위권 위에 정도로 들어오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뛸 때도 전력 질주 해가지고 1등하면 힘만 들죠. 그냥 어영부영 뛰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할 때 그때 들어와야
몸이 좀 덜 힘들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잔머리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내 몸이 좀 쉴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줄을 잘 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줄 잘 서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줄 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뒤에 줄을 서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을 내 뒤에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뒤에 항상 머무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뒤에 머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줄을 잘 선다는 건,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도 있으면 안 돼요. 목사도 있으면 안 되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일렬로 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렬이 아니고 옆으로 일렬로 서야 되는 거예요. 횡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깨와 어깨를 다 맞대고 일렬로 서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딱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질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항상 목사를 내 앞에 세우죠. 목사님이 다 총대 매세요. 하나님 앞에 계시고, 그 다음 목사님 서시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장로님들 서시고, 그리고 권사님들 서시고, 저는 맨 뒤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화살이나 총알이 날라오면 앞에서 다 몸빵 하시고, 저긴 위험하니까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뒤로 빠져야지, 이런 야곱 같은 그런 되도 않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족까지도 그냥 먼저 보내서 죽으면 나라도 도망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건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사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1:1 교제를 하는 거죠.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직임이 있어서 대표성을 갖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줄을 잘 선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항상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여호와가 계신다. 내가 그분을 내 앞자리에 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내가 따라간다.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따라간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을 나도 같이 바라본다.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골리앗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골리앗을 보니까 두렵죠. 여리고성을 봤는데 너무나 철옹성이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통과해서 보느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골리앗 없이 나를 보고 골리앗 보니까 엄청 크다, 저걸 내가 어떻게 이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그냥 개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니까. 그 자리가 항상 다윗의 자리인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뒤에 서서 줄을 서서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앞에 나간 거죠. 내가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커 보이고 왜곡돼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뭐 어떻게 저 죄를 정죄하나, 이런 식으로 대충 합리화하고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대충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를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의 죄를 볼 때는 그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친절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요, 형통할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그렇게 한 거죠. 뭐 잘 될 때는 하나님 뒤로 보내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방패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서서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진 시선과 안목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수수방관하거나 뭐 덮어두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죄가 또한 나의 죄이기도 하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도 책임이 있다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공동체 안에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 안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줄을 서야 되는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바라고, 또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